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이 원수마귀가 이 둘째 사망의 유황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씨라 그랬죠, 그죠? 씨.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밭이 몇 개 나오죠? 네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밭이 길가밭, 그죠? 길가밭. 길가밭이 나오죠. 두 번째가요? 돌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가시밭, 가시가 있는 그런 밭이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예. 그래서 이 밭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길가밭, 돌짝밭, 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 이 좋은 땅, 이 좋은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 결국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 마음밭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뭐와 같다? 좋은 땅이라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네. 그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자, 씨가 말씀이라는 게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씨가 우리가 이제 씨라고 그러면 옥수수 씨앗인가 참깨 씨앗인가 벼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도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가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뿌렸는데 뿌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새들이 왔다.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그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니야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쳐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즉시 왔어. 새가 왔다는 사탄이라는 걸 주님이 풀이해 주셨죠. 와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마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밭이라고 그랬죠? 돌밭. 그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이 뭐냐면 흙과 돌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밭에 탁 뿌려졌을 때 이들은 자 17절을 보면 이들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씨를. 그런데 언제 또 넘어져 버리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자가 바로 뭐라고요? 돌밭이다. 그러니까 돌밭은 뭐냐면 이 온전한 옥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면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딱 오면 질병 문제,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아프지? 또 이제 대인관계 걸리고 이러면은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그런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가 부딪힐 때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사람이 뜻대로 안 되지? 그죠? 여러 이런 문제가 오면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 교회 가도 병이 있잖아.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당장 또 믿음에서 떠나는 자, 대인관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그것이 이제 돌짝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밭이 있다 그랬죠?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마음으로 순전히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자들은 뭘 먹고 살지? 어디에 자지? 뭘 입지? 이 의식주에 늘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집이 있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 봐라. 길쌈을 하느냐? 옷을 짜는 공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저 백합화가 입고 있지 않느냐? 저 피조물들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아야 계속해서 자녀들은 돈 달라 그러죠. 집 좁다고 난리치죠. 그죠? 뭐 차는 또 타고 가다가 어디 부딪혀가 또 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아프면 좋겠는데 또 아프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재물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염려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체질이 아닌가 봐.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생각으로 걸러내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거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는 거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다 이 돈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의 먹는 것과 사는 생명과 한편으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맨날 루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남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요, 진자요, 양보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어떤 말하자면 잡생각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염려도 뽑아내고 그죠? 예수님 믿고 있다가는 세상에서 출세 못할 것 같아. 술도 마시고 회식 자리도 자주 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금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염려잖아요. 출세의 염려, 성공의 염려. 그러니까 또 멈칫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리 갔다리 발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양다리 걸치고 딱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해. 예를 들면 안전뱅이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의 염려의 생각들, 그죠? 재물의 유혹들. 또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갔는데 아니 친구가 뭐 62평에 산다. 무슨 페리온? 네. 하이페리온? 네. 나는 빌라에 겨우 사는데. 그러니까 또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고 하늘나라 영원하다 그래서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 너무 잘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 드리는 게 아깝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성경 보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부자도 못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염려, 자기 생각.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그 생각을 내 안에 사실은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어요. 그죠? 영적인 세계에 이루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우리가 여기서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뿌리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이런 생각들이, 이 가시들이 뿜어져 나가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 이렇게 뿌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이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자꾸 빼앗기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은 이런 가시들기 같은 생각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도 돌밭이 있잖아요. 그죠? 돌이 있고 무슨 뭐 여러 이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 그러면 나무도 뽑아서 버리고 그 그릇이나 유리조각 같은 것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뽑아서 버리고, 이렇게 뽑아내면 어느 순간에 좋은 땅이 된 거죠. 좋은 땅이 돼가지고 뿌려지는 씨앗마다 그 안에서 싹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쇠 조각이 떨어져 있고 돌이 또 스며져 있고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고 수확도 못 맺고, 그죠?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시작. 좋은 땅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은 그야말로 옥토입니다. 아무 티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한대요? 받아. 그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접수.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서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라 그랬죠. 말씀을 뿌리는 이 밭이 다 사람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말하는데 영을 말하는 영, 응? 우리의 영. 그래서 그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서 뿌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도 자라는 방법이 자꾸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영 안에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내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그러면은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방법과 내 의견대로 삽니다. 근데 당장은 그것이 뭐 무슨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구나. 예.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에. 응?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밭을 잘 가꾸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자,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것이라.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 입에. 그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계속해서 뭘 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곧 뭐냐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밭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자꾸 말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씨앗들이 뽑아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는 지금 뭐 안보도 뭐 이렇게 뭐 다 무너져 있고 다 열려 있잖아요. 그죠? 북한은 핵을 딱 배치하고 있고 땅굴도 많이 파놨다 그러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이 군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들이 난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동성애니 낙태죄니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간통죄도 허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준이 없어요. 믿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을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표대로 세웠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처럼 그때는 그랬거든요. 왕이 없어. 그죠? 내 소견이 옳다 싶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겪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도 시대가 바뀌어 갈지라도 이 말씀은 영원토록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어떤 방법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원칙 있고 절대 진리는 경고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조차도 상대적인 진리로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상황 윤리를 따라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 입술로 넣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혀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잠언서에 나오는 그 혀에 대해서 제가 쭉 다 이렇게 발표를 쳤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잠언서 이 말씀을 보면 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1페이지 있죠.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뭐라고요? 내 입의 말에 있다. 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나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자기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 그러면은 그 열매를 뭐 하게 된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맺게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그 10장 있죠. 10장. 네,
8장 봅시다. 8장 잠언 8장 6절에서 8장을 읽어봐봐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예,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내 입의 말은 다 뭐다? 의롭다.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그리고 잠언 10장 8절에 또 뭐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네? 네. 그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그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13, 14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그 미련한 자의 입은 어디에 가깝다고요? 멸망에 가깝다. 10장 8절에서도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한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은 과거에 자신이 뿌린 씨앗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예, 그것은 정말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 그 사람들은 어떤 긍정의 원리나 이걸 배워가지고 계속 자신의 꿈을 그리고 비전을 그려서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되는 말을 하고 비전을 선포. 이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따라 살면서 성공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일지라도 계속 미련한 말을 쏟아내는 자는 미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말하잖아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죠? 미련한 자의 입은 어디에 가깝다?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 19, 21절에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그죠? 정말 입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요 입 하나만 바꿔도 내 삶에서, 인생에서도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밭에 내 말씀이 어디 가깝다고요? 내 입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게 뿌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 보고 우리나라 곤망할 것 같아. 두려워, 무서워, 두려워 하면 어떻게 자기 입으로 뭘 뿌렸어요? 무서워, 두려워, 전쟁 날 것 같아. 그 입으로 그걸 뿌렸잖아요. 자기 마음밭에.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나 너무 미워, 너무 싫어, 너무 미워, 싫어 이렇게 하면 뭘 뿌려요? 응? 미움의 씨를 자기 안에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뭐한다? 패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 뭐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해서도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아멘. 그 잠언서 18장 보겠지만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 맨 밑에 가보면 18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이 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끝났어, 망했어, 곧 공산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된다. 아멘. 예, 이 나라는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건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은 나는 내 평생에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에 잘된 적이 없어. 잘된 적이 없어. 계속 문제야. 자식들은 자식들 속썩이고 남편은 말이야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는데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 아이고 지긋해 막. 계속 그런 말을 뿌려. 그러면 어때요? 그 씨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쫓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 말의 힘이 무섭다는 거죠.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저 인간 안 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 안 돼.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자식 안 돼. 응?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사도 가 우리 상사는 나를 자꾸 괴롭혀. 저 인간 나를 괴롭혀. 이런 말을 하면 내 입으로 나를 괴롭히게 갖고 오는 거야. 이제는 입으로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되냐? 저 상사는 나를 잘해줘. 나를 잘 섬겨.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가 나를 따라다녀. 그걸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을 때 옥수수를 거두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옥수수 심어야 되잖아요.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배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배를 먹고 싶어. 그럼 배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는 씨앗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원망과 불평과 이걸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승리하고 싶으면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 자녀들도 부모를 향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뭐 어릴 때는 매를 들고 때려. 근데 때린 것만 기억해. 그동안 키우고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기억 안 해. 그냥 한번 기분 나빠. 나 때렸어. 그래서 계속 그에 대해서 때렸어. 나 미워해. 이것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한테 심으면 그게 쓴뿌리가 자리 잡아. 그래서 어때요? 원망, 불평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안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마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꼬여.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모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입으로 내 삶에 자꾸 뭘 뿌려요? 마귀의 말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나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뭘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죠? 그 말을? 주님 말씀하셨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미워. 그러면은 세계명을 너에게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원리를 알아서 내 안에 자꾸 이런 말씀을 뿌려. 그러면은 밉다가도 뭐가 돼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원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느니라. 원망, 불평, 짜증의 말을 계속 갖고 있는 자는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뿌린 씨가 어때요? 마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렸기 때문에. 그죠? 저 창세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이것이 심고 거두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나? 하나님 이미 영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것. 자, 8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된대요? 심는 거 심으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그렇죠? 그리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 땅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보내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 다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방법을 이제 쓰신 거죠. 그죠? 아브라함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 이루겠다. 하나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악하지만은 그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심으면 뭐 하게 된다? 거두게 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먹게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먹게 되고 그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그런 어떤 그 삶의 원리를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도 내가 감사의 말을 쫙 뿌리면 내 영혼 몸에 감사의 열매가 주릉주릉 감사할 일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망의 말을 계속 쭉 뿌리면 원망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면 어때요?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지죠. 그죠? 또 부모가 갖고 있는 어때요? 주고 싶잖아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야. 서로 대인관계에서도. 감사하며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걸 말하면 감사한 열매가 맺혀서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곧 뭐다? 밭에 콩을 심는 거와 예, 콩 심은데 콩 나고 그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심은 게 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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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뭐로 이룬다고요?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세상 말은요. 싫어, 싫어, 미워, 싫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싫어. 5살짜리 애들은 그 의미 없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도 계속 감사의 말보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 할 때 본인 안에 뿌리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말은 그 특정한 열매를 뭐 해야 된다? 맺게 된다. 그 우리 아는 어떤 분은 딱 이렇게 뿌린 거야. 뭐를 뿌리냐면 우리 또 어떤 집사님도 그랬죠. 나는 10년이다 너랑 그랬는데 10년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10년. 그 우리 아는 분은 그래서 나는 너랑 언제까지 사냐면 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너랑 살 거야. 이걸 계속 뿌린 거야 남편한테. 나는 우리 이 아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너는 살고 그 이후에는 나는 그만 살아. 그 말을 계속 뿌렸는데 그 말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뿌려야 되겠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 네.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뿌릴 때 원하는 걸 거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밭에도 내가 원하는 걸 뿌릴 때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게 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계속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퍼. 나는 원래 우울해. 나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도.
난 고독을 좋아해. 나 원래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우울의 열매. 왠지 그 사람에게는 슬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주님 그러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또 내 안에 자꾸 심을 때, 오, 당신을 보니까 그냥 기뻐요. 희락의 영이 흘러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 다시 본문 들어가서 4장 26, 27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대요, 다르대요?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옥수수 씨를 심었으니까 뭐가 난다? 옥수수가 난다.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난다. 그죠? 또 목화를 심었으니까 뭐가 난다? 목화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거하고 같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28절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밤낮으로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씨를 심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요. 그러면 내 건강을 원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의 씨앗을 내게 계속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 것처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건강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열매를 어떻게 된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 열매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혀를 쓰는데 어떤 씨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계속 뿌렸으니까 그 열매가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지 말아야 하시는 문제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업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목회도 마찬가지죠. 아 이렇게 교회가 뭐 작은 교회니까 안 되고 무엇이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이 도우신다. 뿌린 씨앗은 자라가고 있다. 부흥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계속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해. 내가 몸이 아프고 약해. 약한 것 같으나 약한 가운데 강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뿌리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날이 굳어서 안 되고요. 내일은 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아버지. 오늘은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되고. 그렇지.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만 말하면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의 씨앗을 뿌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기도할 때도 공부할 때도 문제를 뿌리지 말고 어떻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니까 난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예, 그렇게 그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들도 그래 기도. 저기 목사님 우리 애가요.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고요. 친구들 맨날 노는 애들하고요. 술 먹고요. 또 담배 피우고요. 또 맨날 PC방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음날 만나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떼시.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안에 문제를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애가 저 컴퓨터하고 애들하고 놀려 다니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주님이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저 아이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은 삶을 넓게 폭넓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어떠한 애들도 술 먹고 노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응? 다 이렇게 경험을 해서 여자친구 사귀고 하는 애들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훌륭한 자로 세워지고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말을 심었잖아요. 계속 그 말을 심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때 보니까 그렇게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기업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그러한 씨앗을 뿌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씨앗은 말하지도 뭐라? 말라.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그 모든 복이 나를 따르며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나를 따르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씨앗을 뿌려라. 그렇게 뿌리면 나는 승리하게 된다. 아멘. 여태까지 실패였어. 그러면 어때요? 인생에 뭘 바꿔야 된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뿌린 씨앗을 바꿔야 되고, 배도 가는 방향을 바꾸려면, 배의 방향을 바꾸려면 키의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키의 방향을 부정의 말을 계속 읊어댔다면 이제는 뭐하라? 감사의 말을 하고, 아멘. 그 씨앗을 뿌려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분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세상에 그냥 농부가 가을에는 농사지어서 열매를 딴데 벼도 거두고 뭐 여러 가지 고추도 따고 배추도 거두고 하는데 그걸 알아. 심으면 거둔다는 거.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 배추 씨앗도 안 심고 참깨 씨앗도 안 심고 그러면 거두러 집니까? 그래 거두면 난다는 건 알아. 근데 안 해. 행하지 않아.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심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뿌리죠? 그렇죠. 입으로 뿌리는 거예요.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편 그 2절에서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1, 2절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게 내 입으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마귀 나라 이룬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복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뭐한다? 다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그렇죠? 훌륭한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말씀이 펼쳐졌고, 솔직히 그렇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고,
우리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죠?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 이제 아셨죠, 그죠? 예, 어떻게 한다? 내가 마귀의 말, 문제의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내 마음에 입술로 자꾸 뭐하라? 뿌려라. 말하는 것이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나는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어때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예, 좀 강하고 그럴지라도 계속 이제 그런 말을 뿌릴 때 어때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도 24시간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 살리는 말, 그죠? 그걸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뿌리면 일을 한다는 거죠. 건강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그 말씀이 내 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내 몸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부족해. 실제적으로 부족해. 그러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죠? 위험이 자꾸 일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여튼 내 상황에 맞는 말씀. 우리 권속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진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생명생교회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아멘. 예, 모든 심령이 상한 자들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살아납니다.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 주간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